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교자가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레바논과 크고 장대한 백향목이 되심으로 보기 좋기에 항상 성령 충만한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신부는 당연히 주님과 하나이기에 지금 주님의 모습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부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의 뛰어난 주님에 대해 머리와 머리털, 눈과 뺨과 입술, 손과 몸, 다리와 형상에 대하여 묘사했는데 여러분께도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이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의 뛰어난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만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눈과 뺨과 입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손과 몸, 어떤 분들에게는 다리와 형상에 대한 경험만 있으실 것입니다. 아가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모습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다 체험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이 주님의 모습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다 마음에 심으면 그대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신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곧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믿음을 순종, 곧 행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신자들이 1,000만 명 중에서 주로 약 800만 명이 되는데,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신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신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으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신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실만 알아도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도 다 휴거된다고 가르치니 누가 신부단장을 하겠습니까? 사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휴거나 7년 대환란이나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성도가 신부단장을 하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치 않는다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인데 여러분이 아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영생을 볼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해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영생은 가지고 있지만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되는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영생은 가지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항상 기뻐하는 영생 다 가지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생 다 가지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영생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이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이 영생을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믿음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몰라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마귀는 매일 나타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염려하는 마귀는 매일 봐요. 불평하라는 마귀는 매일 봐요. 미워하라는 마귀는 매일 봐요. 술 취하라는 마귀는 매일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매일매일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영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못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거기에 집어던져서 떼뱉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갈 사람들은 여기서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살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냉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는 매일 영생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도 순종이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은 맛있는 음식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맛있는 음식이 자기 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입으로 가져가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쉽죠? 아니 얼마나 쉬워요. 아니 음식 손에 있는데 자기 입에다가 넣는 것도 안 하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한다니까는요. 가지고만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가지고만 있어요.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자랑해요. 너는 이거 없지 나는 있어. 너 항상 기뻐하는 말씀 모르지 나는 알아. 아니 이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뭐요? 입을 열어서 드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드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을 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이 영적인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하신같이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인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옮기기 전에는 결코 작용하지 않습니다. 행할 때 믿음이 작용합니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거 믿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근데 행하지를 않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졌어요. 믿어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해야죠. 이렇게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발견되잖아. 아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어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왜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서 너 이미 해방시켰어.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너랑 하나야. 이 깨달음을 얻어야 실제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행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기 전에는 먼저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걷고 뛰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넘어지기 과정이 전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전혀 넘어지지 않는 과정. 왜요? 누워만 있었으니까. 걸음마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누워만 있으니까. 똥 싸면 와서 똥 갈아주죠. 오줌 싸면 오줌 갈아주죠. 배고프다고 울면 젖 물려주죠.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나 평생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뭐예요? 걸음마 시작해야죠.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순종하려고 하네요. 왜요? 이걸 순종할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사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야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가 됐어.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매일 넘어지는 나를 보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걸 아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마를. 그럼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걷고 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나오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도 못해요. 이미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훈련을 통해서 걷고 뛰는 분들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요 과정만 겪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고자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도 몸에 흡수되지만 몸에서 변이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즉시로 사탄의 방해와 도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방해와 도전이 시작됩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방해와 도전의 시작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는다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해요. 건드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건드려요? 자기 뜻대로 잘 사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여러분이 마귀 말대로 살면은요 좋아해요. 여러분은 아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도 줘요. 마귀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준단 말이에요. 너네게 경배하면 이거 준다고요. 그러니까 마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뭐예요? 저기 정신이 나갔나? 아니 왜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리기 전에는 괴롭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누가 순종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가 벌써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악이 함께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사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어떤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귀가 뭐예요? 저게 정신 나갔나? 그리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마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 아니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무슨 마귀가 나랑 함께 해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함께 하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봐요. 염려하는 악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요? 염려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순종만 하려고 해봐요. 불평하는 악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안단 말이에요. 왜요? 불평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기 전에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악이 나랑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전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악이, 곧 사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변이 나오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변이 나오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 곧 사탄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만 그 기회를 타서 나타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러니 지킬 생각도 하지 마. 또 하나는 그래, 넌 할 수 있어. 스스로 해봐입니다. 결과는 둘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사탄이 나타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이고 죽여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체험합니까? 먼저는 죄사함을 통한 부활이고 그 다음은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방해와 도전으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기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통해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가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주님의 형상에 대한 묘사였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의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고 신부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까지 아가서 강의를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입은 심히 답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들은 심히 달콤합니까?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깨닫는다면 주님의 입은 심히 달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입이 심히 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쓴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도 입에 쓰지 않고 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입이 심히 달게 될 때야 비로소 주님의 전체가 머리와 머리털, 눈과 뺨과 입술, 손과 몸, 다리와 형상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강해를 통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달게 될 때 주님의 전체가 사랑스러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씁니까? 답니까? 지금 이거 순종하려는데 안 되는 분들은 쓰죠. 아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안 돼?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러는데 나는 왜 두 달 때리고 있지? 이건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달콤한 분들이 있죠. 왜요? 순종이 돼버리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려 왼뺨이 돌아가는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놀라죠. 이게 내가 미쳤나? 아니, 오른뺨 맞으면 옛날에 내가 두 대를 때렸는데 아니 왼뺨이 돌아가고 있네. 그리고 상대한테 웃으면서 뺨을 내주고 있네.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뭐예요? 달콤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라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는 말씀이 여러분 달콤합니까? 집에서 아내가 좀 만약에 참외를 좀 벗겨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니,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달콤한 분들이 있어요. 내 가지고 그냥 빨리 가가지고 참외를 이게 깎아가지고 대령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말이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써요. 진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좀 참외 좀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커피를 좀 타달라고 그래도 그게 쓴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모처럼 요번에 삼겹살을 좀 먹을까? 아이고, 삼겹살 몸도 안 좋은데 야채를 먹어야죠. 그리고 삼겹살을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겹살을 사달라는 이 남편의 말이 뭐예요?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그래 삼겹살이 몸에 안 좋아도 당신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죠. 예, 가서 사드릴게요 하고 삼겹살을 사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남편의 말이 뭐예요? 달콤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달콤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쓴물이 단물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달콤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5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 아직 미성숙한 신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소개한 후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처음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께 나의 친구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신부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여겨 순종하려는 사랑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그냥 주님 신랑으로까지는 가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원래 아버지로만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됐다는 걸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주님이 내 친구예요. 그럼 건방지게, 아니 어떻게 주님을 친구라고 그래? 욕먹어요. 저도 기도할 때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욕먹었어요. 아니, 주님이 당신 친구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성경은 친구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 친구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무슨 뭐 신랑까지는 돼도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 왜 이렇게 주님을 낮추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버리고 계시다면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친구로 삼기 위해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잃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요 신부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친구 여러분,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시오.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친구입니다. 아유, 주님이 내 옆에 있으면 당연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죠. 근데 주님이 참 감사하게도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일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안 믿는 분들이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야 되잖아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버리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주님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이제 모든 말씀을 위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만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순종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순교자의 믿음, 신부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순교자가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일만 하면 돼요. 순교하는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신부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